헌신의 소리를 전하는 신의 소리. 안녕하세요. 최영욱입니다. 오늘도 신의 소리를 전하는 세 분의 만신과 박수무당을 모시고 신기하고 기이하고 또 놀라운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천궁배락 대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현당입니다. 안녕하세요. 규인도령입니다. 안녕하세요. 일월신궁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특별 게스트 한 분도 자리하셨는데요. 문화예술학 박사이자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미래예술 콘텐츠학과 무속학 교수이신 조성재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속 현장을 40년여간 다니면서 공부해온 조성재입니다. 오늘 신의 소리가 용기와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방송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교수님 좀 낯이 익는데 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조성재 교수님 하면 동방의 고전과 예지학을 바탕으로 오랜 시간 연구와 강연 또 방송까지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 이렇게 네 분의 출연자분들과 함께 주제가 있는 토크 함께 해주시면서 무속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눈높이에 맞춰서 또 재미있게 풀어주시리라 기대해 보겠습니다. 신의 소리 오늘도 주제가 있는 토크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지만 막상 정확히 구분하기는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빙의란 무엇인지, 또 허주는 무엇인지, 그리고 신병과 무병은 어떻게 다른지 차근차근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빙의와 허주가 정확히 무엇인지 저는 오늘 알고 가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보면 빙의와 허주가 같은 일종의 종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무속에서는 빙의는 악기라고 얘기를 하고 잡기라고 얘기를 하고 허주는 잡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예를 들면 몸이 허약한 사람이나 기가 약한 사람들, 예를 들면 뭐 내가 그 해운단연에 수가 좀 안 좋은 분들, 악삼지에 있는 분들이 이 험한 데에 가거나 뭐 상갓집이나 예를 들면 험한 데에 가거나 또 내가 좀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갔을 때 빙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허주는 이제 우리가 무당이 돼야 될 이제 존재들, 이제 뭐 신병을 앓고 무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이제 무속인이 돼야 될 분들이 이제 들어오시는 게 잡신 허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동급일 수도 있어요. 잘 얘기를 뭐 모르는 분들은 이렇게 빙의와 허주가 같은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 무속에서는 같은 일종이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빙의와 허주는 빙의는 쉽게 얘기를 하면 악기라고 보시면 되고 허주는 잡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인들 입장에서 되게 힘들죠. 네, 네.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네네네. 것 같은데 지금 빙의와 허주에 관해서 첫 물꼬를 열어봤는데 또 혹시 다른 말씀 주실 분 계실까요? 네. 일월신국님.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선생님들께서 뭐 의견이 다 있으시는데요. 손님이 왔을 때 보면 이분은 빙의가 있구나 아니면 허주가 있구나 이걸 이제 느끼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이게 누구나 뭐 무속적으로 우리가 뭐 답이란 것은 다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아닌 것을 봤을 때는 빙의를 걸린다 하면은 우리가 자기 사주에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기운이라는 게 있거든요. 기운에 있어서 내가 뭔가 존재가 조금은 약한 부분도 물론 있지만 의외로 우리 집안에 무슨 우때 뭐 조상님이 됐던지 아니면 밖에 외부에서 어떤 이 혼신들이 좀 안 좋게 가신 분이나 그리고 우리하고 관련이 되지 않는 직계 가족이 아닌 우리의 외부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허주에 감겼다, 씌웠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은 몸이 약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주에 우리가 열린 몸이라는 게 있어요. 조금은 잘 타는 몸. 그렇죠. 이거에 따라서 오는데 빙의는 어떻게 보면 좀 가장을 해서 내 몸에 들어와 뭔가를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내가 아닌 다른 몸 일체를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허주라고 말할 때는 나하고는 관련이 없는 이 인력의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외부에서 내가 열린 몸이 될 때 들어왔을 때 나도 모르게 그냥 어떤 행동을 그냥 생각 없이 막 했을 때 이럴 때 허주에 씌었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이사 가서도 잘못해갖고 뭐 집에 사람이 죽었는데 뭐가 많이 쌓여 있었다. 쓰레기 이런 장식이 많이 쌓여 있었다. 그럼 거기에 그 사람이 침입이 돼서 빙의가 돼버리는 거야. 그 죽은 사람의 혼신이
빙의가 돼가지고 그 사람도 헷갈리는 거야. 그럼 무당집에 점을 보러 오면 이사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집안이 이렇습니까? 이래서 당신이 이렇습니다. 라는 걸 정확하게 집어서 일러주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나가는 거예요. 네네. 제가 방금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는 일반인들의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여기 두드러기가 났어요. 선생님 왜 그럴까요? 근데 너무 많은 이유가 있어서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그것 때문에 그럽니다. 라고 네, 확답을 주실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뭔가 허주와 빙의 차이도 그런 게 아닐까 그렇죠. 그런 비슷한 생각을 네네, 했거든요. 네네. 하지만 면역력이 약해진 사람은 잘 아플 수 있다라는 그렇죠. 전제가 있듯이 맞아요. 이 허주와 빙의도 뭔가 잘 노출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네,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들 의견이 어떠신지요? 있어요. 몸이 약하거나 자기가 생각에 그냥 내면적으로 이 속에만 끓고 있어 그걸 상상을 하면 그런 집에서 그게 더 자기한테는 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뭐든지 생각을 잘하고 깔끔하게 정리를 잘해야만이 그게 덜하는 거지. 본인이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가면 거기 오히려 내 마음 약한 데 파고든단 말이야. 스며들고. 우리가 옷깃을 스친다, 스며든다 하는 식으로 그것도 똑같이 스며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들이 잘 알아서 정리도 잘하고 그렇다는 거를 의미를 잘 알아야 된다는 소리지. 네. 본인의 생각이 좀 나약하거나 좀 불안하거나 네. 이런 사람들이 더 취약할 수 있다는 그럼요. 말씀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뇌가 얼마나 정확하게 해야만이 거기 안 온다는 거를 정확하게 생각하셔야 돼. 네. 유독 우리 천궁벼락 대신께서 이 빙의와 허주 얘기에 굉장히 성토를 하시는데. 내가 그런 거를 많이 이렇게 해주다 보니 내가 이거 무당하기 전에 내가 절을 많이 다녔어요. 절에 많이 다녔는데 구명식식이라는 걸 많이 합니다. 절에서는 구명식식을 많이 하는데 근데 내가 이거 막상 무당되고 나서 보니까 물론 비슷합니다. 그 역할이 비슷한데 이게 사람 생각과 마음과 사이 우울증도 오면은 거기 자꾸 나한테 파고들고 스며드는 거야. 그렇게 되면 잘못되고 또 사람이 만약에 집안에 부모가 돌아가셨다.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떤 무당한테는 가면 그분이 발에 실려서 네가 빙의 됐다. 하는 것도 있고 어떤 분은 신이 돼서 이렇게 왔다. 이런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100% 어떻게 됐다는 거는 확정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신비의 세계예요. 네, 신비의 세계.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빙의와 허주에 대해서 약간은 경계가 생기는 네. 것도 같은데요. 이게 뭔가 공간과도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네네. 들거든요. 이 빙의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무속의 영어로 가물이라고 하잖아요. 가물. 예, 이 가물은 사주에 있잖아요. 가물을 잘 타시는 분이 있고 사주에 있으신 분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뭐 꼭 신을 모셔야 돼서 가물을 타는 건 아니거든요. 조상의 가물도 있는 거고 인의 가물도 있는 거고 그런 분들이 참 이렇게 허주나 빙의에 잘 걸려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점을 못 보시는 분도 있고 안 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애에 뭔가가 눈을 떴을 때 뭔가가 좀 피곤하거나 힘들고 기분이 너무 좀 안 좋을 때는 그날 상가집을 가셔야 돼. 예를 들면 생겨. 안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속인들에서 상담을 안 하시는 분들이 판단을 하시기 어렵잖아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내가 올해 모르지만 삼재야, 악삼재야. 예를 들면, 그러니까는 악의 기운이 앞에 서 있어서 삼재라는 게 더 치고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자기가 판단해서 좀 뭐 험한 데나 이런 데를 안 가시면 좀 그런 걸 막아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내 몸의 기운과 또 타고난 사주 그렇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적용이 된다. 장소 또한 그렇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 뭐 기운이 센 장소라든지 그 무속학적으로는 교수님 어떻게 견해가 좀 있으실까요? 기운이 센 장소가 어떤 곳이냐? 기운이 센 장소는 우리 무녀들이 기도를 다니는 곳이 당연히 기운이 센 곳이죠. 이걸 정리하면은 좀 경계가 모호한 장소예요. 육지도 될 수 있고 바다도 될 수 있고 산 봉우리도 될 수 있고 밑도 될 수 있고 또 외부와 차단되는 곳, 동굴 같은데 완전히 음과 양이 구분되는 곳. 그렇죠. 또 집단적인 트라우마가 있는 곳, 집단적으로 불행한
일이 발생한 곳은 기운이 좀 세서 우리 무녀들이 잘 느낀다. 그렇습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빙의가 된다거나 허주에 씌인다거나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왔는 줄도 모르고 가는 줄도 모르고 갑자기 나 갈게 하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참 느끼기가 애매하지 않을까 네. 싶은데 어떻게 그걸 구분할 수 있는지. 아니, 이제 부모님들이 보면 행동이 틀리거나 애가 안 하던 행동을 하거나 방에 갇혀서 안 나오거나 예를 들어 친구 번님을 만나면 또 실수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게 나와요 구본적으로. 보통 그러면, 사람은 같지 않게 행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부모님은 이걸 좀 아시는 분은 우리 같은 무속신앙 데리고 오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대부분 병원에 많이 데려가고 우울증 약 먹이고 이래서 이게 자꾸 생기는 일이에요. 또 주변 분들이 좀 관심 있게 그분의 증상이나 행동들을 좀 파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어요. 네, 참 중요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빙이라는 거는 한 사람 인간을 조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나 아닌 다른 존재가 그렇죠. 내 몸속에 들어와서 조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악한 존재가 들어오면 악하게 표현을 하는 거고 맞아. 선한 존재가 들어오면 선하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럼. 나라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신중히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빙의가 인간의 몸에 접신이 돼버리면은 그거는 길 가던 사람도 알아요. 저 사람이 눈빛과 이 벌써 이렇게 풍기는 이미지와 말투가 틀리거든요. 이렇게 인간의 차분한 면이 없어요. 눈빛도 마찬가지고 사람의 눈이에서 다 모든 게 다 나오잖아요. 맞아요. 표출이 되잖아요. 눈빛이 먼저 틀려질 수밖에 없고 또 빙의가 들어와서 저절로 풀릴 수 있냐? 풀릴 수도 있어요. 내 자신이 그걸 못 느끼는 사람들은 몰라요. 이 악기도 나를 조종을 해서 재밌어야지 그 사람 하나를 조종을 하는 거지 재미가 없으면 조종을 안 하고 조종을 가버려요 그냥 다른 사람한테. 아하. 어머 얘 뭐야? 왜 이렇게 재미가 없어? 나 얘를 가지고 좀 뭔가가 뭐 재밌는 행동을 하고 싶은데 얘는 옆에 내가 찔러도 몰라. 그러면 그 빙의는 자연스럽게 소멸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예. 이 우리가 일명 길 가다 보면은 꼭 꽂는다 그러잖아요. 꼭 꽂고 다닌다. 그리고 또 4차원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네. 저 그런 소리 많이 네, 듣는데요. 그런 그게 게- 이제 보면은 자기는 옳은 말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다른 의견을 또 이야기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내가 하는 거에 어떤 기준점이 있지만 이 기준점이 아닌 다른 용어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 빙의가 걸려서 이러나 이걸 저희들은 이제 눈에는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다 보면 이야기할 때 그분의 행동을 봐요. 그리고 전체적인 걸 이게 훑어본다고 하죠. 보면 저 사람이 누군가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하는구나 하고 봤을 때 이 부분이 옳은 것이다 아니면 내가 그냥 나도 모르게 하는 행동이 허해서 들어와서 한다. 이걸 정도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즉 뭐 어떤 의식을 해야 될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달래서 당신의 몸에 이러한 부분이 있으니 이거를 인정을 하시고 좋은 쪽으로 다른 데로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어떠한 이 조언에 따라서도 그거를 내 몸에서도 없앨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점점 더 궁금증이 많아집니다. 이렇게 직접 사람을 상담하고 또 여러 경우들을 보면서 생생한 이야기들을 전해주셨는데 또 교수님 입장에서는 학문을 연구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무속학 입장에서는 어떻게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지 참 궁금한 가운데 이 무속학이라는 또 분야를 어떻게 또 접하게 되셨는지도 참 궁금하거든요. 저는 본래 우리 역사를 공부했어요. 고대사, 특히 고대사를 공부를 했는데 고대사를 공부하다 보면 그 안에 우리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우리 무속의 흔적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무속은 단순한 우리의 풍습이 아니고 우리 민족의 정체성하고 관련이 있구나 싶어서 그때부터 공부했습니다. 이 말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의 정서와 한 이런 모든 것들이 뿌리 깊은 곳에서부터 내려오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민속 신앙이라든지 무속에 관해서도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또 관심을 그렇죠. 갖고 계신 네. 것 같은데, 자, 허주와 이번엔 참신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허주, 빙의 이런 것들은 아까 좀 쉽게 표현해서 나쁜 것들이다라고 네네, 했다면 네네. 참신은 왠지 정말 진정한
제대로 된 이런 느낌이 나거든요. 이건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허주와 참신의 경계도 되게 애매모호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신령이 모시고 이제 연차가 오래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수련이 오래되지 않았을 때는 그걸 구분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특히 허주 같은 경우는 연기를 잘해요. 내가 마치 참신인 것처럼. 참신을 따지고 허주를 따진다고 보는 그 단어 자체가 허주는 무조건 나쁘다, 참신만 옳다, 또 이런 게 좀 반박을 하신 분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저희 이제 우리 이제 제자님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내가 원신을 참신을 모신 것 같은데 자꾸 다른 말이 나오고, 근데 이상해. 근데 어떤 선생님들은 야 조상이 앞을 가려 못 닦으신 분들이 그거는 허주야 이런 또 용어를 쓰는 거 있어요. 근데 이게 내가 참신을 바라보고 허주를 찾는다는 그 스스로는 물론 기도도 있지만 내가 이 무업에 종사를 하면서 내가 그만큼의 이 조상님들을 몰랐을 때 그분들을 진짜인지 아닌지 조차를 모르고 계속 간다 하면 둔갑을 해가지고 원신처럼 보여요. 원신이 앞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근데 이거는 물론 이제 기도도 중요하지만 좀 조상열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그 하나에 그냥 믿고 그냥 이게 참신이지 하고 믿고 가는 경우에 많이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점점 이제 점점 조금 깊이가 있다 보니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좀 시각이 넓어진 것 같은데요. 교수님의 도움이 지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참신을 받은 무당인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아닌지 이거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지금 우리 다 출연진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참신인지 허주인지 정말 구분하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허주보다 참신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소위 말해서 내리꽃 하기 전에 어떻게 허주굿을 어떻게 했느냐, 이게 그걸 살펴봐야 돼요. 예전에는 구업이라는 걸 파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무당 되기 전에 옛날 구만신들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자기가 사용하던 무구를 땅에 파묻어줘요. 요즘은 마물상에 다 가져가지만 옛날에 땅에 파묻었는데 내가 신이 접했을 때 나도 모르게 그 장소로 달려가요. 그래서 그걸 파와야 돼. 그걸 아무도 모르는 장소에 파묻는다는 걸 자기가 파가지고 오는 것을 구업이라 그래요. 구업이 파오는 사람은 정말 참신을 모신 제자다 이렇게 인정을 했고, 또 그 다음에 건립을 내리고 타기 전에 건립을 다녀요. 이걸 새건립이라 그러는데 현할인 건립이라 그러거든요. 건립 다닐 때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그 집의 사정을 다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 집의 사정이 어떻고 뭐 아픈 사람이 있다, 뭐 형편이 어떻다 다 이야기해 줘야만 그 집에서 돈이나 살을 주는 거예요. 그걸 받아서 내리고 경비로 사용하는 건데, 그런 단계를 거쳐야만 그 단계를 완벽하게 해야만 참신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줬죠. 이건 지금 역사적인 이야기를 듣는 듯한 느낌도 많이 드는데 정말 허주인지 참신인지 구분하는 게 무구를 찾아내는 거, 그리고 집집마다 돌면서 이 집 사정을 정말 적나라하게 훤히 꿰뚫고 있는지를 검증 절차를 통해서 알아내면 정말 참신이다라고 인정을 해줬다. 오, 좀 흥미롭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참신과 허주 얘기를 하면서 그 신내림 받는 무당이 되는 과정까지 조금 이야기가 연결이 된 것 같은데, 보통 신병을 앓고 나서 신내림을 받는 그 루트로 연결선상으로 얘기를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신병을 앓는다고 모두가 다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또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신병을 앓는다고 모든 제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옛날에 무병을 앓면 제자가 됐거든요. 우리가 신병도 귀신병이라고 하잖아요. 신병과 무병과는 같은 액명일 수도 있어요. 근데 무병을 앓게 되면 제자가 될 가망성이 높아요. 근데 신병은 내가 몸에 뭔가가 타고난 기운이 약해도 신병을 앓을 수가 있어요.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귀신을 잘 불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귀신을 불러들이는 사람들을 대부분 봤을 때 민간인들은 이 사람 신병이다, 제자가 무당이 돼야 된다,
라는 말을 많이 하는 요즘 세대가 됐거든요. 근데 신병을 꼭 앓는다고 다 무당의 제자가 되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네네. 지금 또 신병과 무병이라는 또 단어가 네, 두 네, 가지가 네. 나왔고 모든 사람들이 앓는다고 해서 신을 받는 것은 그렇죠. 아니다. 라는 그것도 이제는 얘기인가요? 가려줘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로 이분이 해서 잘 될 것 같으면은 그렇게 해주고 안 그러면은 그냥 없애줘야 되는 거야. 그게 우리의 또 하는 도리고 또 무조건 그렇게 해서 무조건 넌 신에 가라. 그냥 아무나 오면 너 누구 내렸어. 너 이렇게 해. 이런 분도 계시더라 이 말이야.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신병과 무병을 앓을 수는 있지만 누구나 무당과 박수가 되는 건 아니다. 그렇죠. 아, 그렇죠. 네,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이건 사례이긴 해요. 사례인데, 무병을 앓거나 신병을 앓는 것보다도 이 이제 사례자분이 친구 이제 따라서 이제 왔던 분인데, 이분이 보니까 많이 집안에 빌었던 분이 계세요. 빌었던 분이. 근데 무업을 하셨던 분은 안 계세요. 근데 정성 들어서 많이 빌었던 집인데 그 공줄이 있다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하는 행동이나 이런 걸 보면 누군가가 몸 안에서 막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런 거를 막 비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데서 갔더니 다른 데는 다 이 신내림 곳을 하라겠다는 거예요. 이게 눈에도 막 보이고, 이런 막 증상이 조금 있으니까 우리가 일명 말하는 신가물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신가물이라고 해서 다 무녀가 돼야 되는 건 없어요. 없는데 그분이 이렇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나는 어디 가면 이렇게 무당 되라고 하는데 돼야 되는데 근데 나는 증상은 없는데 이상해요? 근데 그 꿈으로 우리가 오는 예지몽, 선몽. 근데 이게 데자뷰로 일어난 분이 있습니다. 데자뷰. 그 행동이 뭐 시간이 지나서 뭐 1년, 2년 안에 그 현상이 다 일어나는데 이분들을 보면 이 살해했던 분은 신병은 아니지만 무병은 아니지만 무업을 갖고 있던 어떤 한 분도 계시지 않지만 내 사주에 뭔가 많이 빌고만 가도 되는 분이었는데 이게 병처럼 다른 데서는 보인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이건 무병이야 신병이야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를 해서 그냥 다음에 어디 절에를 간다든지 아니면 우리 같은 이렇게 무속인 집에 갔을 때 정성 들여서 향 하나도 꽂고 인사하는 것만으로도 그거는 좀 없앨 수 있다 해가지고 또 이렇게 상담한 적도 있습니다. 네. 이 신병과 무병 이 단어 한 끗 차이에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것도 정확히 좀 구분해서 단어 뜻을 숙지해야 될 필요가 네네. 있을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병, 우리 요즘 사람들은 무병이라는 말을 몰라요. 무병이라는 말을 모르고 다 신병이라고 통합을 해서 쓰게 돼 있거든요. 만신들도 신병이다.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 이거는 너는 신병을 앓고 있지만은 신내림 안 받아도 된다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는 무병과 신병이 같은 맥락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새로 주는 병이다 보니, 그러니까 병원을 가면 이런 진단이 안 나온 병이다 보니 똑같은 그냥 뭔지 모르게 그냥 신의 세계에서 주는 병일 수도 있지만 이 무병이라는 거는 앓는 자는 진짜 무당이 돼야 될 사람이 무병을 알아요. 맞아요. 그리고 신병은 꼭 제자가 되지 않아도 신병을 알 수 있는 게 신병이다라는 두 종류가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네. 교수님 입장에서 어떻게 정리해 주실 수 네, 있을까요? 좋은 이야기 하셨는데 신병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신병 안에 귀신병, 무병이 있는 거예요. 네. 귀신병은 일반 귀신이 씌어가지고 이 귀신을 떼내면 본래의 내 직업으로 돌아가는 거고 무병은 귀신을 떼내고 무당이 되는 것이 무병입니다. 이렇게 간단히 구분하면 됩니다. 명쾌하십니다. 네. 네, 오늘 주제가 있는 토크는 빙의와 허주 그리고 신병과 무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조성재 교수님의 해석이 더해지니까 더 맛깔스러운 이야기가 오고 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재미있게 또 토크를 나눠보는 동안 느낌이 어떠셨는지 또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처음으로 이 신의 소리를 함께 했는데 우리 무녀분들이 나름대로 그동안 경험과 또
그 지식을 바탕으로 명쾌하게 모든 것을 잘 설명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교수님과 함께 한 시간 너무나 유익하고 즐거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